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참 좋은 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 하나님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지하철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10시 20분에 9시 20분에 서울역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지하철이 딱 하나밖에 안 왔습니다. 한 대도 그 사당에 내려가지고 기다리다가 온 그밖에 없고, 이게 보니까 어느 역에서 이제 좀 약간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잘 안 왔, 정말 안 왔습니다. 이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지하철이 서울역에서 여기 오는 그 지하철이 한 대밖에 안 왔습니다. 지금 1시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해해 주시고, 제가 우리 간사님 너무 죄송하고 기다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름은 최수영이고요. 높을 최, 빼어날 수, 영화로울 영. 좀 교만하게 저희 할머니가 돈 주고 주신 이름인데, 그냥 제가 이 이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이 제가 DTS 받을 때 주셨던 마음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인생 모두는 두 가지 법칙에 의해 살아간대요.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잡아당기는 법칙이에요. 그 뭐냐면 중력의 법칙이요. 내가 자유롭고 싶은데 이렇게 죄가 나를 잡아당기고, 내가 좀 자유롭고 싶은데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또 잡아당기는 것이 있는데 관계 때문에요. 그게 속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잡아당기는 법칙에 자유롭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력의 법칙 같은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법칙이 인생에 있는데 그 어떤 법칙이냐면 부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에만 들어가면 둥둥 뜨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너의 이름의 뜻은 수영하는 사람이다. 제 이름이 최수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열심히 너의 높고 빼어나고 영화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다 안에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러면 하나님 뜨게 하실 거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내가 아무리 발부동 쳐도 잡아당기는 그 중력의 법칙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열매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곳에 계신 게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얼굴 보시겠습니까?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멀쩡해 보이시지만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냥 이 기간 동안에 그 은혜 안에 잠겨서 더 이상 문제가 내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 밑에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그걸 밟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문제로 의해서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발 안에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딴 얘기인데 먼저 한다면, 잊어버리기 전에 한다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 후서의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인데 디모데에게 두려웠던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디모데가 건강이 안 좋았어요. 디모데 전서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 안에 아픈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좀 먹어. 그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 비장이 안 좋으니까, 위장이 안 좋으니까 위장을 위해서 좀 몸을 좀 관리해야 되겠어.
그가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뭐였냐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디모데는 자기의 연수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디서 사역했냐면요, 에베소에서 사역했어요. 그때 당시 가장 큰 도시,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가로 길이만 104m요. 아데미 신전의 가로 길이만 104m, 뛰어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큰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사역했던 사역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디모데에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원래 힘든 게 뭐냐면요,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앞에 리더가 잘나면 힘듭니다.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면 힘듭니다. 근데 디모데 전에 리더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 나이도 연소한데 자기 마음속 깊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결핍이 가득했죠.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거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갇혀서, 감옥에 2번 갇히잖아요. 한 번은 연금 상태, 또 한 번은 완전히 묶여져 있던 상태. 근데 지금은 묶여져 있던 상태였어요. 저희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던 그때의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더 이제 하늘나라 안에서 자유합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걸 가지라냐면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요. 근데 저는 오늘 능력만 한번 얘기해 보려고. 능력 뭐냐면요, 여러분 능력이 뭘까요? 그렇게 두려움 많았던 디모데에게 또 사도 바울이 능력 말합니다. 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탁월하게 말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사도 바울보다 더 변론을 잘하거나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아니 3번 이상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가 있죠. 뭐죠? 자기 몸에 육신의 가시요, 간질일 수도 있고 안 질일 수도 있고 모르는 그 육신의 병이요. 사도 바울이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독을 먹어도 낫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3번 이상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던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육신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진짜 능력이 뭔지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은 자를 일으키면 그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픈 사람을 고치면 그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던 능력은 그거 아니에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게 능력이다. 여러분 삶에 문제는 항상 있고요, 어려움 항상 있습니다. 진짜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라고 발견하면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아들,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때마다 좀 어려움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는 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20대 초반부터 중반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래봐도 사역을 좀 잘했습니다. 좀 잘하다 보니까 또 사역 리더도 빨리 세워지고 했는데, 제 전에 있던 리더가 진짜 탁월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렇게 작은 공간 예배 드리는데요, 그 간사님이 찬양하고 기도 인도를 하면요, 제가 밖에서 있다가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내 입으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네. 진짜 임재가 느껴지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20대 중반에 그 바톤을 이어받았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비교되는 마음이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기도 사역을 했는데
부산에서 정말 탁월하게 기도 사역을 했고, 그분이 30대 초반이었는데 신기하게요, 그분한테는 담임 목사님들이 와서 배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별로 성장 안 하시던데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바톤을 받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사역을 이어받았는데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은 기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좀 기도한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분 바톤을 이어받으니까 비교 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나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이 가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학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일주일에 하루 모이잖아요. 제가 했던 기도 학교는 일주일에 목, 금, 토 3일 모이는 기도 학교였습니다. 12주, 그리고 전도행 2주.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부산에 있는 교회 사모님들, 뭐 권사님 이런 분들 오셨어요. 제가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은 임재가 있는데 나는 임재가 없어.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크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탁월하게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기도를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띄어내고 은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크심을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법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누군가를 고치고 치유하고 은혜를 삐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크시다, 그렇게 넉넉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데 제가 뭘 했냐면요, 하와이 코나에 제가 갔었는데 한번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부산에서도 발견했고 하와이 코나에서도 제가 이번 1월달, 2월, 3월, 12월 1, 2, 3월은 코나와 시애틀에서 보냈는데요, 그때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인형? 예수님 인형. 이게 쿠팡에 판매하거든요. 그런데 네, 쿠팡에 조그맣게 판매합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서요, 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원을 거닐고 있는데 앉았는데 그 바닥 밑에 저 조그만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Jesus Love You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았던 거, 제가 주었던 것도 다른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있네? 근데 막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보다 예수님 더 크시시 하고 제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코나에 갔는데 코나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발견을 못했는데 제가 가다가 우연히 이걸 주운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요, 이거 그 조그만 피규어, 이 예수님 인형을 숨기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발견을 못하는데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언제였냐면 내가 힘들 때, 두려울 때. 그런데 그때 그걸 딱 받았는데 Have a faith, 믿음을 가져라,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더 크신 분이시지. 그리고 시애틀로 넘어갔습니다. 시애틀에서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제 눈에만 계속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작년 12월부터 3월, 4월 걸치면 제가 알게 된 게, 이론으로 아는 거 아니라 실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제 믿음을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의 영도라는 곳이에요. 영도라는 곳에 그 선박 수리하는 주식회사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매주마다 가서 매주 화요일마다 신우의 모임을 인도합니다. 영도 그 한
회사가 한 6개 회사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용도와 또 간만이라는 동이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주씩 하거든요. 여기는 용도 앞에 그 시내 모임 끝나고 나오면 바로 바닷가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이거 찍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제가 말한 능력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약해서요, 이 사진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 조그만 인형을 찍으면서. 그리고 또 놀라운 건요, 이거 한번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또 저희 모임을 하고 있는 모임하는 공간에서도 이렇게 조그만 사진 찍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냥 찍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작습니다. 이 정도 합니다. 저걸 주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막 사람들 사는데 아무도 못 주는데 저만 주었습니다. 아마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시애틀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한 3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종교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호주머니에 저 조그만 인형을 넣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내가 무언가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질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안에 그런 눈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아도, 나는 연약해진 똑같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삶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믿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다시 가지고 와서 제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앞에 섰는데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우리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목사입니다. 머리가 이래서 무슨 목사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청년 사역자들하고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팜을 한번 하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바로 다음 날 머리 풀고 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머리 풀고 왔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건 슬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래봐도 목사고요, 제가 이래봐도 결혼도 했고요, 저희 딸도 있잖아요. 제가 더 놀라운 건 애가 3명이나 있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저기 왔는 중학교 1학년이고요. 막내 있습니다. 7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이고 어디 뭐 결혼이나 했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래봐도 결혼했다, 그리고 애가 또 3명이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기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계속 감사한 게 뭐냐면, 기도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보는 것과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보기가 다르네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기도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기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중보기도자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중보기도는 무엇인가 얘기할 건데요. 기도가 뭔지부터 얘기할 거예요. 근데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듣고, 근데 그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안에 기도의 영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기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중보기도자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누군지 볼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자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배우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중보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나는 기도를 찬다 말하지 않아요. 물론 계시록에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중보 기도자가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주에는 우리 지원 간사님 오셨다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누나인데 저희 부산에서 같이 살겠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가면서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나중에 온다고 얘기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자, 중보기도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정체성이 있는데, 그 뭐냐면 여러분 서로를 보면 알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람.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기도, 좀 시간이 좀 많으면은 막 얘기 좀,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14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생 사역, 저를 얘기한다면 대학생 사역을 한 2년 3년 했거든요. 그래서 캠퍼스에 가서 한 대학에, 부산에 국립부경대라는 데가 있는데 그 대학에 학생이 2명 3명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3년 끝나고 나오니까 모임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 30명 좀 넘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잘했죠. 그렇게 좀 잘 나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도 사역을 만 6년 합니다. 만 6년 딱 하고, 그러니까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제가 기도 사역을 합니다. 기도 사역을 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좀 할만하더라고요. 네. 할만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지금 한국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한다 하시는 분들이 그때 다 거의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교제했던 교제권이죠. 이제 그분 다 압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계속 갔었으면은 저도 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청소년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스토리 얘기해 드릴게요.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한 13년, 14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대학생 사역, 어른 사역 하면은 이제 좀 다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청소년으로 갔습니다. 힘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들을 청소년처럼 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달라. 그렇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을 하다 보니까 재밌어야 됩니다. 강의도.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대화, 또 관계, 맞습니다. 대화와 관계, 호흡, 맞습니다. 끊어지면 죽는 거. 저는 기도하면 딱 눈물. 제가 나이도 어린 것이 주름만 많아가지고 하도 인상 쓰고 기도를 너무 많이 어릴 적부터 많이 해가지고, 기도 다 여러분 각자가 또 목사님께 들었던 정의들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생각하는 정의 한 3가지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하셨던 것들과 연결되어질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균형 있게 사는 것은 없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운데 균형 잡힌 인생은 없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죠? 하나님 편에 있는 인생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 편 된다는 건 이해되는데, 더 과격한 말로는 시소를 탈 때에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제 그게 아니면 사실 조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편가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제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대구 지부에 간사님 한 분 계신데 자기는 보수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냥 장난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교회들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있고 저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보다는 나누어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게 주신 자원들이 풍성하게 있는데 흘러가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편가르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편 내 편 나누지 말고 너 나의 편 하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편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로부터요, 그리고 20세기까지 기도는 뭐냐면요, 곡조에 맞춘 노래도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한 찬양이요, 찬양도 기도입니다. 이게 예배 강의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기도를 포괄했었을 때의 예배까지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찬양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편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 될 수 있는지 여호수아 말씀에 있는데요, 여호수아가요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하러 갔더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는 누구 편이냐, 너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편가르게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순간에 너무 놀랍니다. 나 편가르게 하고 있었구나. 그때 갑자기 엎드려서 말합니다. 하나님 편 되기 위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편 되려면요, 바로 15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뭐가 포함되냐면요, 순종까지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편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순종까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편 되는 기도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하기 좋아하는데요, 분당에 만나교회잖아요. 분당 만나교회 2010년에 저희가 그 일주일 동안 저희 YWM에서 다 불렸습니다. 그리고 50주년 행사를 크게 열었어요. 그때 본당이 꽉 찼습니다. 그때는 YM 잘 나갔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못 나가고 있는데 잘 나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분당 만나교회를 빌려놓고 집회를 하는데 한쪽에는 삼다수물이 가득했고요, 한쪽에는 저 에비앙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에비앙물을 잘 몰랐었어요. 제가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거 아시죠? 저는 프라다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 사역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목요일 날 기도 모임 끝났는데 간사님들이 계속 영화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거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귀신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 사역하니까 이거 가야 되는구나, 악마 나오는 거구나, 이게 보는데 악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마가 언젠간 나오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흥분하다 상표더라고요. 제가 정말 무식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도 제가 에비앙이 뭔지도 몰랐던 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알았던 게 있는데 뭐냐면 제주 삼다수, 이 음악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물이었던 삼다수 물을 먹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삼다수 물을 막 혼자 마셨던 거예요. 에비앙 물이 있었지만 저는 삼다수 물을 마셨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물. 그런데 강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제가 딱 앉아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분이가지고 삼다수 물을 갖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물 말고 저 물 달라는 거예요. 저 물은 무슨 물? 에비앙. 그래서 박스로 쌓여져 있으니까 에비앙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한 병을 다 드시더라고요. 목이 말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설교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냥 나가지 않고 갑자기 앞으로 가시더니 물 2병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이분 도대체 이 물은 무슨 물이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나가자마자 물어봤습니다. 강사님, 도대체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물은 좋은 물이야.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던 유명했던 물이었던 삼다수 물이 있었지만 제가 어떤 물 마셨을까요? 네, 좋다고 말하는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물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걸 한번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틀 3일 계속 마셨습니다. 그리고 3일 좀 지나는 날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간사님에게, 간사님 도대체 이 물은 왜 좋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삼다수보다 5배 비싸. 제가 좋은 물이네요 했습니다. 뭐 성분 묻지도 않고 어디서든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5배 비싸니까 이건 좋은 물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더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5일 집회가 끝나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 습관이 있었는데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아, 너에게 좋은 물은 어떤 물이니? 그 순간 제가 에비앙이요? 제가 그렇게 막 얘기할 뻔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이었으니까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나에게 좋은 물? 생수의 그 대신 예수? 제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데 마음속 깊이 찔림이 왔습니다. 이건 거짓말 같다. 내게 진짜 좋아하는 물이 뭘까? 생각했는데 계속 에비앙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 진짜 제가 좋아하는 물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원한 물이거든요. 차가운 물. 저는 상온에 있는 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먹습니다. 이제 좀 나이가 조금 뭐 그래봤자 어리긴 하지만, 근데 요즘에 상온에 있는 물을 먹는데 그때는 상온에 있는 물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겐 차가운 물, 얼음이 동동 뜨어져 있는 물, 이게 저에게 좋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 차가운 물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물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 있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는 걸 발견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면 하나님 편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아는 하나님 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생을 가지고 한 별명을 줍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한 별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되는 거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되는 게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오늘 어떤 향수 쓰셨어요? 향수 안 쓰셨나요? 여러분, 향수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향수가 좋은 향수예요? 좋은 브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향이 있어도 좀 브랜드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프라다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좋은 향수의 특징이 좋은 상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좋은 상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리스도 향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믿음을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십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안 들려요? 창세기 3장에는요, 죄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아니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수가요, 내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죄가,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계속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무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로 이런 나무. 우리는 똑바른 나무가 좋은 나무, 주님 편 된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 사진 이 나무를 봤는데 아무도 이 나무에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저기 하와이 코나에서 찍은 거거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절벽 아래 앞에 있는 나무예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바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맡겨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렇게 기도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무언가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까 대화, 그 대화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창세기 4장 26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더라. 불렀다라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특징인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아담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 그때 부부관계가 깨어졌어요. 멀쩡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담이 가장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부부관계가 깨어진 자였어요. 자녀들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죽이는 관계가 일어났죠. 자녀들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저도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자녀들인 거예요. 귀를 막아볼래? 같이 와가지고 오늘 참 부끄러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면요, 서로 싸우면요, 그리고 등지고 살면요, 근데 얘 아담의 가족은요 그보다 더 심한 거죠.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손자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서로 등지며 싸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세상의 아들들로요. 더 이상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실패감 가득했던 그때에 아담이 비로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기도는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버릇없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석아.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딱 보여가지고 사실 제가 아이를 안 보여서 안 했을 건데, 딱 하면 재석아.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 보면 불렀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재석아. 제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재석아. 이 부르다는 건 뭐냐면요, 말을 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말을 거는 겁니다. 재석 형제님이 지금 엄청 당황해 하셨습니다. 하이파이브 한 번만. 갑자기 이름 보니까 너무 당황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안 쳐다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주님 말하면 주님도 당황해 하십니다. 네가 갑자기 내 이름 왜 부르지? 나를 안 찾고 살던 너가 갑자기 나를 왜 부르지? 그런데 그렇게 부른다고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부르는 끝난 게 아니에요.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을 걸다, 그건 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반응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대화로 말씀하셨던 게 비슷한 거죠. 기도는 주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여러분들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것 가운데 있든지 간에 말을 거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생각은요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 중에서 가장 고위 공무원, 지금 퇴직했습니다. 그러니 고위 공무원 퇴직했더니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 하더라고요. 오, 잘 나가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일 힘든 때가 어느 때였냐면
딸을 양육할 때 첫째 딸이었는데 딸이 엄마거든요. 엄마가 고위공무원이었거든요. 엄마가 밥을 안 해준다고, 엄마가 안 해준 밥을 안 먹겠다고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일해주시는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아주머니들 해주시는데도 안 먹겠다고, 아빠가 밥을 해주는데 아빠 밥도 안 먹겠다고 단식 투쟁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뭔가 잘 나가 밖에서 나가면요, 그분 모두가 딱 집 옆에 내려오면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0.01% 상위 공무원이었거든요. 진짜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잘 나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퇴직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분이 그 누나가 퇴직할 때 그걸 유튜브로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딸이, 그 집안이요, 공부도 좀 잘했어요. 딸 아들이거든요. 딸은 서강대 갔어요. 시험에 실패했대요. 부럽습니다. 괜찮아, 유민아. 넌 뭘 해도 괜찮아. 너는 존재로 충분해. 둘째 아들은요, 그 집안 내력에 따라서 서울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평안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근심 걱정이 있고 뭔가 잘리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뭔가 배고파서 쫓아가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요,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 세 번째 기도는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남과 돌봄을 받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꼭 이거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예전에 말 안 했던 건데, 기도는 돌봄 받는 거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 등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을 잘 양육하셔야 됐죠. 그리고 이들의 필요도 막 채우고 있으셨습니다.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나눔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는 길에 저 멀리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은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 태어났던 그 하나뿐인 아들마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 여인, 과부가 된 여인이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이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던 그 무리를 봤던 거예요. 초라한 무리들.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셨냐면요, 자기 등 뒤를 따르던 큰 교회의 무리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도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과부를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전 기도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여기 있는 과부는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13절에 주께서 먼저 과부를 보셨다. 기도는 뭐냐면요, 먼저 나를 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내 인생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과부는 하나뿐인 아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죽어진 아들을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죽어진 아들은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 근처에 가면, 또 몸에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그 근처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아무도 나의 허물, 아픔, 상처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으면 더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상관없습니다. 너 힘드니? 그럼 내가 가까이 갈게. 너 어렵니? 내가 너 마음 만질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16절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님의 특징이요, 자기 백성을 돌보는 분이셨던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삶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돌보았다라고 말하는 뜻이, 헬라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보다. 다시 또 해볼까요? 제가 아까 불렀다 했잖아요. 불렀다. 재석 형제님 불렀잖아요. 근데 돌보다는 뜻은 뭐냐면 이 뜻입니다.
다가서다, 방문하다. 제 성경님이 절대 못 잊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건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나한테 왜 그러냐, 약간 그런 눈빛을 저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문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한 뜻이 더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안심시키다. 그냥 방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보다는 건요, 우리 인생에 안심, 내가 마음을 줄 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방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안심시키다. 경기에 저도 친한 친구들과 같이 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이겨야 될 경쟁의 대상과 같이 경기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기장에 놓아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나를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번에는 제가 자매님 찾아가겠습니다. 여기가 하와이 코나에 있는 마우나케아라는 산이 있습니다. 화산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진첩에는 이제 그 마그마, 그 용암이 분출된 것도 있거든요.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조금 며칠 후에 갔더니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이 다 죽은 땅이 된 거죠. 근데 제가 봤더니 이 풀꽃이 있는데요, 풀에 조그만 생명이 있는 그 꽃이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도 생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생명을 만드신다, 돌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아멘. 이 사진은 저희 아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막내 아들. 좀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아까 그 코나에 있는, 하와이 코나에 있는 그 아주 뷰가 좋은, 전망 좋은 그 마우나케아라는 산인데요. 그 산에 가보면은 그 선셋이 있습니다. 해가 쫙 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또 별이 탁 뜨는 곳, 그래서 별도 보고 가는 곳이거든요. 제가 하와이 코나 이번 5번째 갔는데 이게 4번째였어요. 근데 지난 3번 동안은 저기 가보지도 않았어요. 사역을 한다고.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부산지부 간사님들과 다 같이 갔었거든요. 한 60명 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관광하듯이 갔는데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조그만 막내가 5살인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겁니다. 왜 안 가냐면 여기가 가는 데가 험한 돌짝길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벼락 같은 느낌, 그 절벽 같은 느낌. 그래서 무서워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끌고 달래고 돌보면서 겨우겨우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겨우겨우 꼬셔서 사진 찍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왜 뒷모습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다들 이렇게 찍으니까 저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민우, 우리 막내인데 민우한테도 V하고 찍자 했는데 V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한테는 저 손가락이 너무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냥 아버지만 아는 거죠. 그렇게 찍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다음이 놀라운 일인데요, 사진을 찍고 났더니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혼자 그 산을 뛰어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무섭다고 올라가기 싫다고 했는데 한번 사진을 찍고 돌봄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유케 되어지더라.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도하면요, 돌봄을 받는데 돌봄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유케 되어지더라. 자유케 되어진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건데 그 전에 주님이 먼저 하시는 게 있는데 너가 먼저 자유케 되어야 된다. 주님은 이 시간을 길게 가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하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관계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 관계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다음 시즌으로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겠어요?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사실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안 하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 이때 당시는요 골방이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골방은요 장소적인 골방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사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만 만나는 그것. 그런 적 있죠? 여러분,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다 없어져. 기도하는데 하나도 환경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만 보이는 거.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골방, 하나님만 보여지는 그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문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가 하나님 때를 따라서 기도문을 보고 기도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그거 말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 딸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참 부끄러운데,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딸 나이 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갔습니다. 갔던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제가 좋아했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김혜민 누나라고요. 혹시 여기 혜민 누나 계신가요? 김혜민 누나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나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는 지금쯤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집으로 전화가 온 거죠. 토요일 6시 10분쯤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싶은데 찝찝한데 엄마가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혜민 누나인 거예요. 수영아 하는데 순간 제가 누나다. 제가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교회 대표 기도가 있는데 너 할 수 있겠니?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저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누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제가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우리 집에 유집사님, 저희 어머니거든요. 유집사님에게 기도문을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기도문을 화요일, 수요일까지 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뭘 했냐면, 어머니랑 수요일 저녁부터 그 기도문을 읽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토요일 밤까지 연습을 하고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9시 예배라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8시 50분까지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9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저는 기도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드디어 제가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딱 이런 자리인데 앞에 나와서 강제상 앞에 서서 그 기도문을 꺼내고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끝났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라면 안 적어주신 거예요. 제가 엄마가 상식이 있겠지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연습할 때는 그 상식이 있었는데 앞에 나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읽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2분, 3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중등부 예배였는데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망했다. 여기 앉아있던 분들이 한 50명 앉아있었는데 형, 누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겨우 주워 듣고 했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첫 대표 기도를 그렇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망했다. 설교 시간에 설교 드렸을까요?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누나 보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유집사님 아들 레미는 기도도 못하더라. 저희 교회가 100명, 15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사여전도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는데 담임 목사님 귀에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저녁이 되었는데, 주일 저녁 한 6시 반, 7시쯤 되었는데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보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자 훈련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혼내러 나를 혼내러 전도사님이 찾아왔다. 집까지 찾아왔다. 엄마도 나한테 혼내를 냈는데 나는 지금 기도가 망해서 너무 힘든데 전도사님이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한 번이면 되는데 1시간 넘게 저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왔거든요.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뭔가를 얘기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등부 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중등부 때 중1 때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중등부 회장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은혜죠. 뿐만 아니라 고등부 때요. 제 고등부 회장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인도는요 정말 손꼽힐 정도로 전 기도 인도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뭘 한 줄 아세요? 교회 오면요 항상 마이크 설치를 했어요. 줄을 깔고 설치하고 이거 하면 기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고등학생 6년 동안 또 저는 특심이 있으니까 어른 예배 때도 막 마이크 설치하고 이게 특기가 된 겁니다. 대학교를 가고요. 대학교 1학년 끝난 이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특기 사항을 적으라고 하거든요. 제가 뭘 적은 줄 아세요? 마이크 설치를 잘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이기감 여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여단 전체에 그 앰프 병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앰프 병사를 한 명 뽑거든요. 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뭐 마이크 선 연결하고 뭐 그러니까 옛날 우리 보면 중고등학교 때 방송부 파주 요거 오면은 빠바바밤 이거 트는 거 있잖아요. 테이프 틀고 하는 거 그런 거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뜻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어려운 일.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저는 DTS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하는데 그때에 저희 DTS에는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졸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희를 깨우시면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수영아, 좀 웃긴 얘기인데 진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수영아, 너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그 기도를 내가 들었어. 왜냐하면 제 안에 그게 상처였거든요. 수치스러웠거든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데 그 말을 그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데 그때 제 눈물이 나는데 정말 소리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었다고 말하는데 제 마음에 터질 듯한 그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어린 아이처럼 기도하는 기도를 나는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신 줄 아세요? 어린 아이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빠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기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앞에 온 건데요.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더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한번 좀 모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진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 성화, 성전의 그 천장에 있던 큰 창세기 1장에 3장에 있는 그 그림 중에서 가장 핵심의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보면은 흰 옷을 입은 야훼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변에는요 천사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를 거절하시고 온몸을 앞으로 내밀으세요. 벌거벗은 사람, 일부러 벌거벗게 만들죠. 원래 벌거벗었지만 수치심 있는 모습. 근데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근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보좌 한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기도를 설명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진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사진의 핵심은 이거의 사진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야훼 하나님은요, 아담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전혀 상관없었을 때부터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눈치를 챈 겁니다. 손가락을 내민 거죠. 그 사진이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모습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먼저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도는 뭐냐면 그 손 내미신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과 손가락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손가락 한번 연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결정적일 때 자기는 항상 손가락을 구부렸다고. 이 모습 보시겠어요? 이 사진의 핵심은요, 결정적일 때 아담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거예요. 연결되어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구부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그냥 아닌 것처럼 흉내내는 거죠. 나 손 내밀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자신이 60평생 한 권사님이 저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요, 권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살짝 구부려 보시면 이게 이 모습이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내 손을 붙잡으셨고 당기셨던 거예요.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던 분. 하나님이 항상 나를 그렇게 잡고 이끄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손가락도 폈으면 좋겠어. 나는 너와 연결되고 싶어. 기도는 뭐냐면 손가락을 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무시하고 보지 않았던 그 나에게 먼저 손을 잡고 이끄셨던 분이시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게 바로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모습이다. 기도는 뭐다? 내 손가락을 펴는 것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가락을 펴겠습니다. 우리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ET 아닙니다. 한번 했다가 이거 ET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누가 아주 찾아야 얘기하시더라고요. 필요할 때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도 안 하는 이유 네 가지만 좀 짧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는데 돌봄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게도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성도 열어지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 이유,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제가 이 강의 안에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패스할까요?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하는 이유 네 가지 한번 짧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될까 봐요. 하나님 뜻대로 될까 봐 무서워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 다 가져갈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 내 자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믿음을 한번 얘기해. 당신은 프라다 입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의 갈망도 아시고 내 마음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힘들 때는 기도하는데요 또 뭔가 선택할 때는 기도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러 갈까 봐. 근데 좁은 길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주십니다.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름길은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가 있는 길, 하나님 사랑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항상 뭔가 달라고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그렇다. 혹시 여기에 부부 같이 오신 분 계신가요? 있나요? 한번 부부는 한번 서로 보시면서 너도 그렇다 한번 해보시면 아 부부 안 계신가요? 자매들을 찾는데 형님들은 고개 하나 끄떡 안 하시네요. 너도 그렇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말씀에 시에 보면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실은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 아이고 원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미나 길을 막아볼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묵상을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순간 제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이 시를 저희 청소년 사역하는 한 목사님이요 바꿔보았는데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보아야 예쁘다, 가끔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청소년 아이들을 10호 판정 받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을 가정으로 못 보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자아이들 10명, 15명 같이 살아요. 중고등학생들요. 그 부부가요.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처음에는 사명감 가지고 하죠. 지금 벌써 15년째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시를 쓸 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이 중에 여자아이 한 명이 가출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가출해서 자살했어요. 이제 그 사명감에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우시면서 그냥 그렇게 끄적끄적 거리셨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너무 예쁜데, 가끔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하나님 내 옆에 이들이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마음 더 달라고. 그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너 멀리서 보니까 정말 예쁘다. 야,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다. 믿으세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수치심 때문에요, 죄가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겠지, 다 못 내보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너 오래 봤어. 너 이미 다 알고 있어. 너 그 뭐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 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얘는 너 기억하니? 사진은 기억하죠. 이때가 제가 아마 딸한테 뽀뽀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싫다고 욱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근데 저랑 똑 닮았잖아요. 근데 네, 엄마 닮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네. 근데 이 사진의 핵심이 뭘까요? 이 사진의 핵심, 눈동자요. 아빠의 눈동자. 저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울 뻔했습니다. 딸의 모습이 아니라 내 눈동자를 보면서 나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딸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싫다고 하는데 내 눈동자가 딸을 향하여 저렇게 보고 있구나.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부끄럽네요.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보십니다. 한 번도 없던 환경,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눈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그거 알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정탐꾼이 말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전쟁 앞에 섰던 10명의 정탐꾼이 작게 여겼잖아요. 근데 나는 전쟁을 못하는 사람이야, 능력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작게 여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요, 다윗과 같은 분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에서 보면요, 이새의 집안에 사무엘이
한 명,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을 찾으러 이세 집에 사무엘 찾아옵니다. 첫째 아들 받습니다. 엘리압 받습니다. 엘리압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처럼 키가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그 당시 왕이었는데 사무엘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볼게요. 싸움을 잘하게 생긴 거예요. 장수처럼요. 그래서 엘리압을 봤는데 장수 같았던 거예요.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빨리 찾아요. 왜냐하면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등치 싸움 잘하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7명 아들 다 지나갔는데 없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세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에게 아들 전부냐? 그러자 이세가 이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 아직 막내가 남아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막내라는 뜻입니다. 막내. 여러분들에게 막내는 어떤 뜻인가요? 귀염둥이. 우리 성환 형제님에게 막내는 어떤 존재인가요? 또라이. 제가 너무 잘 이해됩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한 명 있거든요. 얘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맞죠? 너무 많은 용납받던 존재. 근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막내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받거나 용납받는 존재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막내는요 히브리어로요 카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금방 이렇게 맛있는 얼음이 탁 있는 저 음료수를 마시시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와 모두가 다 있는데 혼자 짜자자자 이렇게 마시시는데 먼저 다 들리셨죠? 야 맛있는데 이제 거의 다 드신 것 같아요. 달라고 하면 줄 양이 없다고. 그거보다 더 작은 양이 저 카단입니다. 그러니까 컵이 있는데 컵을 뒤집었는데 물 한 방울 정도 떨어지는 정도 양. 그러니까 진짜 있어도 되고 없어도 쓸모없는 정도. 근데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쓸모없는 애가 한 명 있다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수영아 너는 교회에 쓸데없는 것 같아. 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상처가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막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 막내가 되면 안 돼.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당신에게 서로 얘기하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거 알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오늘 제가 이 얘기만 다른 거는 좀 왜곡 안 하는데 그의 소유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히브리어 말씀을 따온 헬라어 말씀입니다. 그의 소유 똑같이 반복되어지죠. 근데 히브리어 말씀 속에서 그의 소유라는 뜻은요 세굴라라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세굴라라는 단어의 뜻은요 너는 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소유다 말하는 거. 너 내 소유니까 내 명령에 따라야 돼.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내 말하는 대로 해야 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작품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절대 버릴 수 없어. 너는 나의 작품이니까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다른 말로 할게요. 너는 나의 보물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너는 나의 보물이야. 저희 딸이 저를 보더니 진짠가 하면서 어제 막 쫙 비웃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의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그거 알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세굴라
너는 나의 보물이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알겠는데 이것도 알겠어. 하나님 뜻대로 하여튼 되는 것이 나에게 선한 것도 알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실 거, 내가 그거 믿어. 내가 누군지도 알겠어.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날 보니까. 계산의 뜻이 뭐죠? 두 번째 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을 예상하거나 고려하다. 술을 헤아려 보니까 이미 이게 나오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이건 기도해야 될 일, 이거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멈춰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한 가지 비유를 보여주세요. 아니, 하나의 이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은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무슨 이적이냐면요, 오병이어. 더 이상 계산하지 말라고. 오병이어 사건요. 오병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요, 6장 5절, 요한복음 6장 5절에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이걸 이제 사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일해야 될 문제. 그래서 빌립이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계산해 본 거예요. 안 될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하고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해서. 때로는 그걸 뛰어넘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을요,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때려지어서 50명씩 모읍니다. 그리고 안드레 통해서 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입니다. 몇 강줄이 남았을까요? 12강줄이 남았단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 5,000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은요, 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이 기도로부터 나왔던 그 떡, 그 물고기 내가 먹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잖아요. 그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몇 강줄이 남았다고요? 그럼 왜 12강줄이 남았어요? 맞아요. 가사님 말대로 12제자가 있어서요. 여기 보세요. 16절에요.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수님이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요. 제자 몇 명이죠? 그러면 12명이 나누었던 그 배고니가 모자랐어요? 안 모자랐어요? 그래요. 믿음으로 광주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인생은 모질함이 없더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나누어주는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너희가 광주리를 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부족함 없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인생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채워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조금만 더 하고 조금 그 뒤에 조금만 줄여도 괜찮을까요? 조금만 해도.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는데, 제가 이 계산이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많은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게 뭐냐면 돈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힘듭니다. 이제 제가 저 얘기하지 않을게요. 요즘에 이제 이 얘기를 들었던 그 목사님 얘기를 해볼게요. 강은도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혹시 아세요? 예, 청년들은 좀 아시고 좀 젊으시면 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고. 제가 끄덕끄덕거렸습니다. 목사님은 죄인이죠.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얘기하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은혜교회에 부흥회로 오면 부흥회 때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은혜교회에서 얼마 받았는지 기억한대요. 그러면서 교회 보면 이거 얼마 이게 보이는 생각이 난대요. 이게 안 없어진대요. 이게 사람이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 수련회를 가다 보면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절대 큰 교회, 이름이 있는 교회에 안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랬는데 그 실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더 좋으니까 압구정에 있는 소망교회 거기에 있는 그 중고등부에서 수련회 요청이 온 거예요. 그 내가 못 간다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소망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못 오시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못 간다고요. 아, 일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갔습니다. 아, 못 가니까 정말 그럼 다음에 부르라고.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원래 솔직히 속이지 말자고요. 다 있잖아요. 다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그 차들을 그 강사님 오면 차 픽업 오시잖아요. 뭐 좋은 차도 타보기도 하고 경차도 타보기도 하는데 이번에 제가 타고 싶었던 차가 있었거든요. 그 차로 픽업이 왔습니다.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 이거는 좀 이게 좀 뭐 그런 게 돈과 상관없이 한번 타보고 싶잖아요. 남자들은 좀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 타러 가는데 미국이었거든요. 사이버 트럭 타러 가는데 야 진짜 두 손을 놓고 커피를 마시면 대화를 했거든요. 와, 이게 좋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뭔가 내 인생에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계산을 뛰어넘어야지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간사로서 매년 가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가야 되냐고. 하나님 나 안 가고 싶으면 또 가야 되냐고. 저 힘드네요.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도 재정 싸움 하지만 간사님도 재정 싸움 합니다. 이렇게 한 12월쯤에 너무 힘든 나머지 간사님들 같이 식사하고 나오는데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 한 가게가 보였습니다. 그 가게가 이름이 뭐냐면 천하명당 로또 가게. 근데 1등이 39번이고 2등이 126번. 벌써 지금 이게 한 8, 9년 전입니다. 9년 넘은 전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줄이 꽉 있는데요. 완전 그 블록을 가득 채웠더라고요. 지금도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셨다.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매 다니 2명한테 줄 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줄 섰습니다. 한 15분 정도 줄 서 있는데 막 믿음이 생기는데 1등이 당첨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첨만 되면 우리 자매 싱글 간사님이었거든요. 내가 원룸을 사주겠다고. 너의 명의로 원룸 사줄 수 있다. 그렇게 막 서로 즐거워하면서 줄 서 있는데 더 놀라운 건요. 이 가게 안에 들어갔거든요. 15분 기다려서 가게 안에 들어갔더니 더 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막 마음이 떨리는데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1등, 2등, 3등에 당첨될 것 같은 믿음. 이번에 내가 다 당첨되면 어떻게 하지? 와,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 깊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수영아 순간 놀랐습니다. 누가 나 아는 사람 있나? 근데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 마음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들 많이 했던 기도가 세상에 줄 서지 말라고. 제가 로또에 줄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 제가 이탈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호주머니에 있던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고 있다가 이걸 자매한테 줬습니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대신 사줘. 진짜 그렇게 하고 그 주를 이탈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그리고 대신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8시 반에 카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또 보면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제가 얘기 있지 않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그냥 웃고 넘겨야 되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열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기도하더라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나 10,000원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10만 원치 샀어야 되는데 진짜요. 하나님 나 10만 원치만 샀었으면 됐을 건데
왜 그때 만 원밖에 없었냐고요. 아니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러냐고. 좀 주실 거면 풍성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열받는 게 화가 안 풀려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공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제가 공을 한참 뛰다 보니까 그제서 마음이 컴다운 돼가지고 가라앉아가지고 다시 하나님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세요. 너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가 판단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계신데 나는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낫지 않았다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상처투성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38년 된 병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제 아는 31살 된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걔 엄마는요 아나운서예요. MBC 아나운서. 좋아, 부럽더라고요. 그랬더니 걔는요 돈 걱정이 없더라고요. 걔가 YM 간사를 하고 있는데 걔는 하와이 코나도 막 가더라고요. 그냥 막 사역하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제 마음 안에 열받더라고요. 화가 나고 막 비교되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 안 생기더라고요. 그 친구는 내가 나이가 많고 형이고 아니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보면은 걔가 저를 밥 사줍니다. 얻어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비교되는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진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뛰어넘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또 가게는요 더 계속 성장합니다. 이것도 벌써 한 6년 전쯤이죠. 2등이요 210번요. 126번에서요 한 3년 후에 갔는데 2등이 210번 나왔습니다. 진짜 이거 명당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진짜 목사가 좀 이상한데 그 줄 서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넘어 하나님 보는 여러분 시각이 열려지는 겁니다. 마지막 이거 하고 이제 밥 먹겠습니다. 마지막 내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낙심되면요. 낙심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시커매집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마음이 상한 상태. 이때가 낙심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기도가 멈춰졌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식사하기 전에 이거 좀 열려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두렵고 낙심됐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막는 요소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이야. 낙심. 전 여러분들이 그 낙심에서 뛰어넘는 여러분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걸 한번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한번 제가 할 때 보시고 살짝 음악 한번 깔아주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재성 교수님 한번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물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던져주시겠습니까? 여기 물풍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안에 있는 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혹은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막 터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낙심이 언제 생기냐면요. 이럴 때 제가 나이타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코나 나이타. 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터지는 거예요. 인수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 나가셨네. 나 이런 거 보이면 제가 나가거든요. 너 나에게 기도했던 게 많잖아. 나에게 구했던 거 많잖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하자. 근데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훈련 왔으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터지면 안 되니까. 근데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마음이 시커매집니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지? 왜 까맣지? 남들과 비교해 나는 왜 이렇지? 한 번만 더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근데 안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고. 마지막 더 의지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나는 이거 터지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하나님은요 새까매진 내 마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새까매 내 마음을 닦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닦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닦으신다. 나 이거 터지는 거에 관심이 많고 새까매져 있는 내 마음 누가 알까?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닦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닦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터뜨려 볼까요? 인수가 인수가 터질 줄 알았는데 그럼 다시 새까매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안 터집니다. 그럼 이 생각하는 거죠.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 된다는 마음도 닦으십니다. 이거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제가 나중에 시간 드릴게요. 이거 나이타 불입니다. 이거 고무입니다. 반드시 터지는데 포기하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조금 힘들어서 놓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다시 붙잡아도 괜찮다. 우리 삶 안에 좀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낳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낫고자 하느냐, 너 회복하기 원하느냐, 내가 너의 마음을 닦아줄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내 인생 주님 아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겠습니다.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 열어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답답해서 막혀져 있던 내 기도의 문을 아버지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놓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 말하고 하나님
가지만 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너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될 것 같아서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서 내가 주저앉아 있었다고. 근데 주님께서 괜찮다고 일어나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상징적으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좀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저앉은 자리에 엎드려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때의 상황에서 멈춰 있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간구하며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실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주님, 나를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하시도록 우리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잘 참았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끌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아버지 우리가 보고 아버지 받아들이는 시대가 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니 주님 아버지 보게 떠여 주시고, 그리고 너와 생명이 이르는 메시지의 말씀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의 생명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 보시겠어요? 두세 명 우리 손을 한번 아프도록 세게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다. 세게 한번 꽉 잡으셨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세게 한번 꽉 잡아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환경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아니 매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던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좀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건지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셨던 그 생명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고 싶은 고백들을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손을 놓으시고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은혜가, 기도의 그 불씨가 내 마음에 지펴졌음을 선언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여호와의 그 돌봄 가운데 내가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불꽃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 간사님들 계시면 간사님들이 그 학생님들 등에 손을 얹고 짧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던 타들어가는 내 마음을 닦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잘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 잘 알겠는데 하나님,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런 나를 포기치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인생의 그 걸음걸음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그 여호와의 산에 끝까지 올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포기치 않을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이 앉아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